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나는 영적으로 성숙할 것이다. 나는 성령으로 태어난 생각을 하고 말과 행동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될 것이다. 나도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될 것이다. 나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생각을 하는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신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그 소망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신령한 자로 대하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설교하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나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권면할 때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그랬습니다. 신령한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지요.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이 말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 성령으로 신앙이 성숙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2장 6절에 보면 온전한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온전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거듭난 놀라운 역사 안에서 나오는 생각을 할 줄 알고 말을 할 줄 알고 행동을 할 줄 아는 그런 신자를 같이 합시다. 신령한 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신령해야 됩니다. 신령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성숙해져야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어떤 일이 있든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다른 사람의 무슨 일을 보든지 교회의 어떤 일을 보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령한 자의 생각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보면서도 저 고난당한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그것이 신령한 사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신령한 자입니다. 성숙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저 잘못된 것까지도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자,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내용도
설교하는 내용도 성숙한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 오늘 성경에는 육의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육의 사람은 불신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말할 때 육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성경에는 신령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신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내가 젖을 먹이듯이 먹이고 있다. 밥을 먹이듯이 먹이지 못하고 있다. 왜냐? 밥을 먹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 갓난아기는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갓난아기같이 젖을 먹이듯이 말씀을 먹여야 겨우 받아먹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은 젖을 먹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 하지만은 갓난아기는 단단한 음식을 주면 먹지를 못합니다. 받아 먹지를 못해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아직도 어린 아이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을 세상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익이 되면 좋고 이익이 안 되면 나쁘고 자기에게 잘하면 좋고 남에게 잘하면 싫고 이 세상적인 이기적인 생각에 있는 상태를 영적으로 어린 상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3장 3절에서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 보고 믿는 거예요. 사람 보고. 육신에 속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 이 사람 보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시기하고 분쟁할 게 없습니다. 사람을 보니까 시기가 나고 분쟁이 되는 거죠. 4절을 보면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또다시 육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구절절히 너희들은 육의 사람이다. 구체적인 한 가지 예를 들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게바, 베드로가 좋다. 이런 부류들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그런 것을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육신에 속한 생각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한 생각, 그 욕구와 그 행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이나 욕구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생각이나 욕구라면 거룩하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에게 힘이 드는 일이라도 함께 열심히 협력하고 그렇게 되겠죠.
당시 교회 지도자 중에서 특정인을 좋아하고 따름에 분열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합시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라.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좋다, 어떤 사람을 보고 안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 영적으로 아직 성숙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은혜 내려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사람을 보고 좋니 안 좋니, 교회가 좋니 안 좋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 교회는 은혜가 안 된다 이러면 사람 보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 보고. 영적으로 아주 미숙해서 그래요. 당시 교회에는 훌륭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훌륭한 사역자들입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역할이 달랐죠.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개척했고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는 그 역할을 바울 사도가 했어요. 반면에 아볼로는 개척에는 교회에 전도해 놓은 교인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이 좋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가 좋다 이러면서 인간적으로 바울파, 아볼로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5절에서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이 좋냐? 아볼로가 좋냐? 물론 아볼로도 좋고 바울도 좋다. 훌륭하다. 그런데 아볼로의 일, 가르치고 양육하고 믿음 세워주는 일, 바울의 일,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 다 훌륭하다. 그런데 그 일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한 것이다. 네. 바울 사도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바울이 개척해 놓고 전도해 놓은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쳐서 믿음을 키우는 거 아볼로 지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볼로에게 주셔서 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볼로도 훌륭하지만 바울이 뭐 어떻고 아볼로가 어떻고 하기 이전에 그 바울과 아볼로로 하여금 각각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 보고 좋니 안 좋니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한 것은 각각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따라 했을 뿐이고 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교회가 자라는 것이나 신자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나 전도하고 개척한 것은 바울이 했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아볼로가 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7절에서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랬어요. 심는 사람도 물 주는 사람,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하죠. 씨앗을 심고 나무를 심는데 심는 것을 바울이 했다면 물 주는 것은 아볼로가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는 거나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뿐이라. 그러니까 아볼로 보고 바울 보고 뭐 어떠니 저떠니 할 게 하나도 없다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미숙한 아직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저 떠먹이 대신 떠먹여야 될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잘하든지 누가 잘하든지 잘하는 것은 귀하고 축복받을 일이지만 같이 합시다. 자랑할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귀한 일을 해도 그거는 정말 잘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고 축복받을 일인 것은 분명한데 자기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들 많이 있지요. 정말 귀해요. 여러분들이 각각 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와 직무와 힘과 은총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한 훌륭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축복받을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자랑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맡겨주지 아니하셨다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겼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심는 일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고 물을 주는 일을 맡기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심어도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물 준다고 자라는 게 아니고 약 쓴다고 낫는 게 아니고 약의 효과가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그 일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니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여러분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중에도 했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잘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묵상한 말씀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있었던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가지고 제가 시간마다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는데 그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퍼붓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를 갖다가 붓습니다. 여러분이 1년 회사 다녀서 받는 월급을 다 갖다 부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그렇게 여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했다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 1절에 보면은 나병에 걸렸던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 무덤에 장사 지냈던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죄인, 나병에 걸린 인생.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가 여러분 옆에 앉으면 앉으라 하겠습니다. 앉지 말라고는 안 해도 옆에 있으면 신경이 쓰일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나사로, 무덤에 장사 지낸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기반이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한다. 그거는 바리새인적인 믿음.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한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어떤 충성을 하든 봉사를 하든 잔치를 열든 그것은 나병 같은 죄인을 고쳐주시고 지옥 가는 인생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연다. 이래야 진정한 잔치.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은 나병 환자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죄의 병이 들어서 지옥 갈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나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주신 것 환송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자가 성숙한 신자,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 그러므로 누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그 일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수십 년 예수 믿고 설교 수천 편 수만 번 설교를 듣고 기도 시간도 수만 시간 기도해도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처럼 달래야 되고 좋은 말 해줘야 되고 우지각 못하고 바르게 못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는데도 우짖지도 못하고 그런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처럼 아직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어린아이 상태 같은 그런 여러분이 정말 되지 않기를 바라십시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될 것이다.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나도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도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심는 일을 하든 물을 주는 일을 하든 그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각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바울 개척하고 전도했다. 거기에 따라 상 준다는 거예요. 아볼로 양육하고 세웠다. 상 준다는 거예요. 일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같이 합시다. 상도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상을 줘요. 그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거나 물 주는 이가 똑같습니다. 상 받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아요. 일한 대로. 이것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본문 다음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한 대로 상을 받는다. 오늘날 신자들에게 이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희미해져요.
내가 일함대로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믿음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 주의 일에는 열심이 없는 그런 신자들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각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전도하는 일을 맡았으면 전도하는 일에 충성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을 맡았으면 그 일에 충성하고 모든 일에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서 하는 거니까 자랑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시키면 못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둬 그만 그만해야지 뭐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하나님 시키겠습니까? 그만둬 그러면 뭐 하고 싶어도 못해. 여러 가지 조건이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요. 때는 늦어버립니다. 몸이 안 따라줄 수도 있고 마음이 전혀 안 따라줄 수도 있고 형편이 안 따라줄 수도 있고 시간이 안 따라줄 수도 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 다른 사람 탓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시키는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마음이 없고 주의 일이 못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왜 내가 주의 일을 못합니까? 왜 제게 맡기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여건이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시간이 없습니까? 내 마음이 왜 안 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실현해야 돼. 하나님과 실현해야 돼. 누구 때문에 그게 어린아이. 누구 때문에 그게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누구 때문에 뭘 할 일이 뭐 있어? 하나님 보고하지.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할 겁니다. 요즘 우리 세상처럼 우째 해가지고 벼락 거지가 되기도 하고 우째 해가지고 벼락 부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본받지 말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열매 맺는 거 하나님이 맺게 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준다면 여러분들의 상은 지금 두 손으로 다 받아도 못 받을 만큼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달랑 한 개나 아니면 한 개도 못 받을 자신은 아닐지 우리는 이것을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묵상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많이 하고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5편 설교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론유다가 판 다 깨지고 완전히 판을 쌍그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생각에 이게 맞거든. 그거 팔아가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게 맞다. 오늘 여기서 투표해 보면은 예수님한테 향유 한 병을 다 붓는 거 하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거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투표해 보면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가론유다 편에 투표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민주주의 사고를 가진 이 시대 사람들 틀림없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지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아직도 여러분들을 신령한 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저도 여러분에게 가끔 늦게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했다 생각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쑥쑥 넘어가고
쉬울 줄 알았는데 영 아닌 것을 적은 거예요. 다 컸다 싶은데 집사되고 본사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어린아이입니다. 설명 다 해야 되고 그거 어찌다 설명? 온갖 이야기 다 해줘야 되고 너무 어린 신자 되지 마십시오. 성숙한 신자.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주셔서 하시는 줄 알고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우리의 말과 행실은 아직도 신령한 자에 이르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일 맡기신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알지 못하고 이를 하니 못하니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하는 참으로 미숙한 저희들이 아닙니까? 주여 사람을 보고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존니 안 존니 하는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큰 은혜와 복 주신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것에 공로의식을 가지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주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신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온전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